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아주 절박한 명제 주제 앞에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적과 역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그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중에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마음이 굳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연의 일치였을 따름이지. 신기한 역사, 합리주의적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21세기의 우리들이 그런 미신적 요소에 흔들릴 소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구마구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미신 따위에 신비적인 요소 따위에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증기하고 신비한 주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방금 전 읽었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에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그들에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떠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물론 설교에는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고 견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하실 때에는 주의 신실하신 말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시기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새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가르쳐줘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나자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흉내를 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오히려 흉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좀, 이거는 웃는 모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웃음도 비웃는 듯한 모습으로. 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귀가, 같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외쳤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구경하던 어떤 사람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 그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귀신이 이 사람한테 덤벼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지금 나보고 떠나라 명령하는 너 따위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귀신한테 역공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도망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과 상관없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신비한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귀신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2부 예배 참석하신 성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는 상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을 갖고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기에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조차 들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따름이었어요. 그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 외쳤던 경건의 모양만 겨우겨우 드러내면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적인 그 놀라운 신비한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이라는 사실의 보여짐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까지도 맛보며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기적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이 됩니다. 그분들에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같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5절과 10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란노에서 가르치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으며 이적과 기적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를 경배할 때 이런저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입고 있었던 겉옷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올려놨더니 병이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럽기가 한량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의 은혜, 역사, 신비한 체험, 다양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물,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안 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안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도전을 던지는 것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말씀 이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바로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양각색의 신학 사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신정통주의가 무엇인지, 신복음주의가 무엇인지, 근본주의가 무엇인지, 그 중에 우리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들인데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상대적 우월감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코란보다 좀 나은 말씀이 아니고, 불경보다 좀 나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를 받았던 그들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는 믿음이 선행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해 동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단어에서 듣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쿠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감각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코로도 듣고 입으로도 듣고 온 감각에서 다 듣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귀머거리가 아닌, 귀머거리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청각장애자가 아닌 상태에서 귀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청취하다, 경청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문을 내다, 이런 뜻도 있단 말이죠. 정말 집중하여 듣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청각장애자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 의독경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 진정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소리를 하나, 어떤 설교를 하나, 설교를 구경하는 분들, 마치 원맨쇼를 보는 것처럼 우리 목사가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보다는 얼마나 설교를 못하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교를 받는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승부수를 띄우겠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탈진될 정도로 나의 온 신경 세포 마디마디가 저 말씀에 집중해 보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자, 그런데 아쿠오의 뜻 중에는 소문을 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 살펴봤죠. 아직도 화면 안 바뀌었네요. 청취하다, 그 다음에 소문을 내다. 소문을 내다. 여러분, 소문을 내다가 듣는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헬라어의 신비한 조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소문을 낸다라는 말, 이 말은요, 내가 그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한 동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흉거리만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소문내는 겁니다. 믿음을 소문내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사 체험을 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체험을 해놓고 이렇게 이해한 분들이 있어요. 아유, 2달 전부터 약을 계속 먹었더니 그 약 효험이 이번에 맞아 떨어진 거지. 기도 다 해놓고 기도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고쳐주셨는데 약타령을 해요.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적잖이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코라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입으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듣는다는 말을 주의 깊게 적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요 4가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으로 듣는다, 소문을 내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첫째는 아멘을 잘하십시오. 아멘 잘하세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어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든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라. 오늘은 좀 순종을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제가 조박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아예 말을 안 하면 이제 그게 화났다는 뜻이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스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코라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듣는 거고. 그 욥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사옵더니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눈으로도 들었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입으로도 들으세요. 입으로 들은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었을 때 에발산에서는 아멘 할지어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스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입으로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되새김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뉴얼, 예배 매뉴얼 설교를 보내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라도 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버텨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듣는 자세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주장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노라. 네 번째, 응답에 대해서는 간증하시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 오해가 되어 교만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상황이 된다면 감사일기라도 쓰세요. 기도 응답 노트라도 만들어 놓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데 들을 분들이 실력이 안 되어서 저 사람 교만해, 잘난 척해, 응답 받았다고 자랑해, 그럴 만한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기도 응답 노트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면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의 스토리가 될지, 얼마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모리가 되어질지 여러분 한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벤트성 행사에 타임 캡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2021년도 내가 받은 은혜, 기도 응답에 대한 메모,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 놓을 수 없으니까 기록해 놓으면 훗날 그것이 타임 캡슐처럼 말이죠. 우리 감동이 되어질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십시오. 그것이 또 다른 채널이 되어지고 또 다른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을 통해서 더 기름 붓듯 물 붓듯 쏟아지는 은총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후에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인 거죠. 바울의 흔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사모심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만들었던 결정적 이유였던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지어 같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잘못 강조하다 보면 이거 오용하게 되어가지고 목사 지 잘난 척한다, 지를 신처럼 섬기라는 그런 말로 오해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친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했던 목사님들이 역사 이래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바울에게 핵심의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울을 너무 신격화하지 말라는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언급하고 싶어요. 바울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동시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주의 종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하하거나 폄훼하지도 마십시오.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 뿐이지,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우회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했는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신중하게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 같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내용을 잘 읽으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누구에게 전해주었어요? 중간 부분을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맡은 자에게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책을 그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펴보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책을 열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맡은 사람, 주의 종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감으로 이 글, 지금 이사야가 기록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너희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전해드리면서 이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묶임을 당해 있던, 그래서 포로 생활 같은 안타까움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에도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에게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는 고난 끝자락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디 벌떡 일어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종료주일, 이른바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이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저는 오늘 작정했습니다.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까, 준비할까, 그러다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어려움의 시기에 고난의 절기가 지나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은총이 더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고집스럽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이후에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두 어깨가 펴지고 날아오르는 새들의 활짝 편 날개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언급하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의 다양성과 이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술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적까지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있던 범죄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거짓되고 가증한 모든 것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양이 무려 800만 원어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마술을 같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책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책이 그들의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본전이 생각나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손해나겠지만, 되팔 수도 있겠지만, 되팔면 악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손해를 안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명합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은 5만, 현재 시가로 따지고 나면 800만 원어치의 책을, 무당이 사용하던 책을, 토종 비결을, 오늘의 운세를 다 태워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악한 것임을 알았을 때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삶의 변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꼭 따라야 할 가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어둠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고난의 절기를 보내지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는 것처럼 한 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오늘 지나서 내일 저녁부터 저는 본당에서, 우리 교역자들은 각 기관 강대상에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실 오늘 저녁부터 자려고 그러다가 오늘 다 주의 목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신 날이기에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자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이렇게 저녁 때마다 올라와 가지고 철야기도. 저는 이 강대상 뒤에다가 자리를 펼쳐놓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듯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실망과 좌절의 자리, 어둠과 우울의 자리, 아픔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기일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넘어라고 선창을 하며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후창을 좀 해주시면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진정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서 고난을 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같이 한번 외쳐보며 우리 보혈을 지나 주 앞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같습니다. 외쳐봅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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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찾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시간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짧지만 간절하게 해보십시오. 주님, 저도 성령의 기적을 체험했던 분들처럼 이번 고난의 절기에 은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간증거리가 있는 믿음의 추억을 남기는 용사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믿음으로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잔을 높이 들며 돌아오는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외침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진정 아쿠오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아쿠오 진심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도 들으며 온몸으로도 듣는 기적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어보고 싶어 기도의 손을 들리라, 순종의 삶을 이어나가 버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 손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